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상과 현실이라는 그 사이에서, 그 차이에서 괴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꿈이요, 기대라 이렇게 말한다면 반해서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그 기대를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이상을 이룰 수 없는 어떤 현실적인 장벽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을 하게 됩니다. 때로 사람들은 그 형식의 장벽을 넘어서서 꿈을 실현하려는 그런 결심과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현실과 이상 사이에 있는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을 때에는 좌절하게 되고 또 그 꿈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흔히 이때 갖게 되는 그런 생각은 그런 것이죠. 이상은 이상이고 현실은 현실이라 하는 그런 그 이상과 현실의 어떤 차이에 대한 체념이요, 또 명확한 구분이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그 신앙적인 면에서도 다르지 않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주어진 오늘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최선을 다하는 신앙인이 있는 그런 반면에 신앙과 현실이라는 그 사이에서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하는 그런 체념과 구분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교인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처럼 살아가죠. 그것을 지혜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에서 우리는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고통하고 있는, 고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참 신앙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면 모세는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 이 아론이 모세의 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가운데 임하셨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에,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꿈꾸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앙, 그 신앙은 바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실의 이 장벽 앞에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는 신앙은 1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 볼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쏟아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에 보면 장정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아이들과 아녀자들까지 우리가 계수를 해서 최소한의 인원을 적는다 할지라도
한 200만 명 정도가 출애굽을 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한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애굽을 떠나올 때 그저 준비해 왔던 그런 식량들은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간다는 그 이상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다는 그 현실 속에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원망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는 고기 가마 곁에 있었고 떡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당신들 모세와 아론이 우리들을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제 우리가 굶주려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 광야에 나와서 굶어 죽을 것이라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실 그때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여러분, 그들의 이 불평은 상당히 현실적이고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먹어야 살죠. 우리 육신의 삶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다는 현실은 쉬운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들은 한 달쯤 전인가요?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에 뒤쫓아온 바로의 군대를 보면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의 군대가 물속에 빠져 죽는 것을 보았고 자신들이 바다를 마른 땅 건너는 것처럼 건너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지 사흘 후에 이스라엘은 마실 물이 없다는 현실 앞에서 또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도 그들은 그 마라의 쓴물이 먹지 못할 쓴물이 단물로 변하여 그 물을 마시게 되는 경험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신광야라는 곳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모세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원망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는 모세와 아론에게까지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들의 출애굽의 여정이 광야의 생활의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많은 은혜는 점점 더 경험하고 있는데 그들의 원망의 정도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그들의 애굽에서의 삶이 어땠습니까?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될 때에 그들은 애굽의 온 강들이 온 물들이 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애굽의 온 땅에 개구리가 덮이고 이가 들끓고 파리떼가 가득하고 가축과 사람들에게 이제 악성 종기가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 아닌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뒤덮이는 재앙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흑암과 함께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 넘어지는 그 재앙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재앙을 보면서도 그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고 그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신들을 뒤쫓던 애굽의 병사들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죽음과 시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누리면서도 정작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신앙은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것입니다. 굶주려야 하는 현실을 보기 전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서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던 이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아가 담대히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현실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보았습니다.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기 전에 그는 먼저 하나님을 보고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현실의 높은 장벽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먼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는 신앙이요, 우리의 현실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신앙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신앙 두 번째는 현실의 장벽 앞에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12절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먹을 것이 없다는 현실 앞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 원망은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탓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백성들을 탓하시기 전에 그들의 굶주림을 아시고 그들의 안타까움을 아시고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를 내리는 것처럼 내려주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되는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을 인내하시면서 들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는 구절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8절에도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9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12절에도 내가 너희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의 소리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없는 탄식도 하시고 은밀한 신음의 소리도 들으십니다. 밤잠을 못 이루는 고통도, 우리의 눈물도 하나님은 듣고 보십니다. 이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신 오래 참으심이요 사랑인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내와 사랑으로 이스라엘의 원망도 들으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참으시고 우리의 원망의 소리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이유도, 마라의 쓴물을 단물이 되어 마시게 하셨던 이유도, 광야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리게 하시는 이유도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감격의 황홀함에 빠졌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그런 경험에 신비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양식으로 인하여 신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보여야 될 것은 그런 쓴물이 변화의 단물이 되는 현상이 아니라 그들이 먹고 배불렸던 만나가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호세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은혜, 그 선물로 인하여 취할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알면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의 장벽 앞에서 굶주림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로 그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굶주림은 양식이 없어 배고픔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굶주림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힘쓰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알게 힘쓰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능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됩니다. 이 어려운 때에 현실의 장벽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신앙은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지의 기도로 바꾸십시오. 우리의 현실의 장벽 앞에서 보여야 할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는 신앙은 현실의 장벽 앞에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4절과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신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늘에서 내리신 양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4절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시겠다 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시고 주시는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규칙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얻는 것 같고 내 수고로 얻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요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가진 물질도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조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주인 삼고 우리의 마음을 그것들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들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만 저도 굶주림을 알고 배고픔의 서름을 압니다. 굶주림과 헐벗음과 목마름은 견디기 힘든 우리의 현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문제투성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부족함의 현실 앞에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그 현실의 장벽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굶주림 앞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양식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굶주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목말라 가라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헐벗은 우리에게 영원한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에도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물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신령한 만나요 생명의 떡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현실의 장벽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장벽의 문제를, 현실의 장벽의 문제를 넘어서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현실의 높은 장벽 앞에서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 장벽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장벽 앞에서 고통하는 우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바른 신앙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이 믿음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는 신앙이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는 믿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이 땅의 성도된 우리가 보여야 될 마땅한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 앞에 응답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